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부르면서 7월 11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과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부터 한여름밤의 금요 워십이 시작됩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한여름밤의 금요 워십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ANC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간장오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드보라의 노래 후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본문 19절부터 22절에서 시스라와의 전투 장면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왕들을 모아 연합군을 만들어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맞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나안 왕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나오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얻어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19절 후반절을 보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왕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군인들의 전투력이나 무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가 더욱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데 무엇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비의 근원은 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것은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 21절에 기록된 대로 기손강은 그 무리를 즉 가나안 군대와 철병거를 표류시켰습니다. 기손강에 내린 이 폭우에 시스라의 군대가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물에 잠긴 철병거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서 드보라는 21절 후반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의 물길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드보라는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살펴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23절부터 27절에서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저주받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메로스 주민들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지명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두 팀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양 팀의 선수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팀 전체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싸우는 게 싫어, 숨어 있을래. 나는 너무 무서워, 나가지 않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벌금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 나옵니다. 이것은 팀이 정한 규칙입니다. 자신의 팀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과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의 결과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보라는 복받은 야엘을 등장시켜서 저주받은 메로스 주민과 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야엘을 가리켜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은 여인이라고 노래합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스라엘 주민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겐 사람 미디안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쳐 야엘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이 하솔왕 야빈과 평화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치느라 지친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구합니다. 야엘은 물 대신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따뜻한 우유나 엉킨 젖은 배부르고 나른하게 만들어서 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야엘은 의도적으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잠에 들게 만든 후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스라가 잠에 들자 장막 말뚝으로 간자놀이를 쳐서 그를 죽입니다. 이 장면이 조금 잔인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에 철병거,
900대의 장군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수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은 사사기 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 당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던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세상의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보라의 노래는 시스라가 죽어서 누워있는 야엘의 장막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조금은 초라한 장막에서 군대 장관이 살고 있던 좋은 집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혜로운 시녀들은 아마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느라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스라의 어머니도 아마 그럴 거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녀들은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보라가 그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가 힘있게 돋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둠을 물리치고 저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돋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환경, 나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해를 힘있게 돋게 하신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찬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